오늘 9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와 종료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합시다. 춘추 전국시대, 그러면 중국이겠죠. 지금의 중국. 이 춘추 전국시대 송나라가 있었는데 이 송나라에 술을 아주 잘 빚는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씨가 또 친절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가 주막을 열어가지고 술을 팔려고 하는데 정말 술 향기도 좋고 친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맛도 훌륭하니까 술이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팔리지 않는 것이에요. 술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계속 있으면 술이 어떻게 될까요? 쉬어지죠. 막걸리를 계속 내버려 두면 식초가 되듯이 이 술이 식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장씨는 고심 끝에 마을의 지혜자인 양천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 어려움을 다 꺼내놉니다. 양천은 장씨에게 이야기를 듣고 혹시 자네의 술집을 지키는 개가 좀 사납지 않은가?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 말을 들은 장씨는 의아해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개가 다른 사람들이면 좀 사납긴 하지만 제게는 얼마나 순한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이 술이 팔리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에 양천은 마을 사람들이 술을 살 때에는 보통 아이들을 시켜서 보내는데 이 아이들을 술을 사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개가 사납게 지저대니 어찌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버지는 그쪽에 보냈지만 아이들은 무서워서 다른 주막집에 가겠지. 이 이야기는 개가 사나워질수록 술이 시큼해진다 라는 사자성어 구맹주산에 배경된 이야기로 한비자가 진시황에게 조직을 통제하는 조언에서 전례한 이야기이죠. 군왕이 세력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을 기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어지르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기용하면 천하가 태평하겠죠. 하지만 자기 이익에 집착하여서 군왕에게는 아주 충성을 다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나운 개와 같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천하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에 군왕은 비록 그가 충성하여서 아깝더라도 그 사나운 개인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교회 모습이기도 해요.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쁘도록.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행위를 잃어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용두사미와 같은 결과를 냈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시작이 에베소보다 미약했으나 점점 성장하여서 서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시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물론 황제 숭배라는 공통된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와 구별되는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맹주산을 빗대어 표현하자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내부에 사나운 개가 있어가지고 그 존재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나운 개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녀는 교인들로 하여금 황제 숭배를 조장하여서 우상 숭배라는 행음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야기시켰고 교회에 큰 혼란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두아디라 교회가 겪은 혼란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두아디라 도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전에 셀레우쿠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워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4개로 쪼개주는데
그 지금의 터키 지방을 지배했던 사람이 셀레우코스, 셀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배를 했을 때 그 두아디라라는 곳을 전초기지, 그러니까 왕국이 있다면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초소인, 그러니까 전초기지로 두아디라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형적으로 요새가 달만에서 그 천혜의 요새가 있어서 두아디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천혜의 요새가 없는 곳에, 거기가 좋은 길목이었기 때문에, 요새는 없지만 좋은 길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초기조를 세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방어에는 취약하겠죠. 요새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 취약점이 도시를 방어하는 군대에게 정신적인 요소가 돼요. 이유를 알겠습니까? 천혜의 요새가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는 이만큼의 요새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라는 안주하는 마음, 또 교만해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새가 없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지켜내기 위해서 사기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실력도 높아져 있고. 그런 면에서 두아디라 군대는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를 잇는 육로가 발달한 까닭에 육상 무역과 또 관련 산업 그리고 상업이 두아디라 도시 내에서 발달하게 되었어요. 훗날 이 두아디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전쟁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돼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산 그리고 판매의 중심지로 이 도시가 성장하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번영했느냐? 두아디라의 수많은 기능공들이 그리고 승용공들이 이 두아디라로 몰려들었어요. 왜냐? 이 두아디라의 산업이 울, 양모 산업, 양의 털로 만드는 섬유겠죠. 그리고 아마 요즘은 린넨이라고 하죠. 이 린넨 섬유 산업. 그러니까 이 섬유가 있다 보니까 또 무엇이 함께 발달합니까? 염색, 염료, 이 산업도 함께 발달해요. 아까 그리고 양모가 있다 했죠. 양에게서는 털만 나옵니까? 가죽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산업도 함께 발달하고, 가죽이 있으니까 또 가죽으로 만드는 제품이 또 발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공들, 승용공들이 엄청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또 도자기로 이것이 유명했고요. 그러니까 도공들이 모이고, 또 이런 산업이 발달하면 누가 많이 필요합니까? 노예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예 산업도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병창 기지였기 때문에 총동 대장장이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도시는 블루칼라 도시예요.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 행정도시가 아니라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 요즘 같으면 이 전라도로 얘기하면 저기 여수, 여천 지역, 저 경상도 같은 경우는 울산 같은 지역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도시의 구성원들이 그와 같기에 무역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상인 조합들이 생겨났겠죠. 기능공들이 조합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이 모든 산업들은 대부분 신전과 관련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감을 따내기 위해서는 재화를 버는 경제적 구조가 그 신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그리고 신전 지역 경제가 모두 맞물려 돌아가는 황제 숭배 중심적인 체제에 두아디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 풍토와 문화 그리고 경제 체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또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그 도시에서 살아가기란 매우 힘들었겠죠. 두아디라 사회의 안정망 그리고 동료의식에서 신앙으로 인해 완전히 열애되는 까닭에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 박탈감, 불이익 등은 버거움을 넘어서 한계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또한 두아디라는 좀 다른 도시와 차별점을 가지고 있었는 게 황제를 위한 신전이 두아디라에는 없었어요. 서로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기 위해 경쟁을 했던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두아디라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 예로부터 이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숭배했던 까닭입니다. 아폴로는 음악의 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언의 신,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니까 제우스, 그리고 의료의 신, 궁술, 시, 광명의 신. 약간 누구랑 오버랩됩니까? 예수님과 많이 오버랩되죠. 뭔가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그래서 제우스가 태양신이니까 이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양신과 제우스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 아폴로가. 그래서 두아디라 수호신으로 그가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시민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면 아폴로를 떠올렸고 그 아폴로의 은총에 의해서 두아디라가 이만큼의 번영과 축복을 받았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렇게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것에 비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겠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부족해요. 힘도 없어요. 그런 무력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두아디라 시민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되기에는 참 한참 모자란 그런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두아디라 사회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사람들은 아폴로의 이미지처럼 두아디라 도시 내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부를 축적합니다. 부를 축적하니 아주 빛이 나요. 금은으로 자신을 다 치장하니까. 그리고 힘이 넘치잖아요.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부에서 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아폴로를 숭배한 믿음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인 조합에서 늘 밀려나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구조에서 늘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약하다 보니까 늘 무력하다 보니까 이리 쳐이고 저리 치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겠습니까? 신의 존재와 능력을 따질 때 어느 신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기독교에 불리할 때 두아디라 교회는 놀라운 신앙을 보여줘요. 다음을 통해 두아디라 교회 신앙을 한번 엿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하시는데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러면 19절의 이야기가 쉽죠. 이때 사업이라는 것은요. 19절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중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과 행위는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사업은 행위와 같다. 의미가. 그래서 이 행위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안에 행위 안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다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 행위 안에 포함된 사랑, 두아디라 교회가 실천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연대, 그리고 형제 자매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서로 남남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서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면 서로에게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형제 자매님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당시로 들어가면 저분이 이제 내 친형이 되는 것이고 내 누이가 되는 것이고 내 동생이 되는 것이에요. 가족이, 식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실천한 사랑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 노예와 주인이 형제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행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보인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한 일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아디라 도시 내에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상인 조합을 내려놓는 거예요. 난 믿음 때문에 도저히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내 믿음을 배신할 수 없어. 내가 경제적으로 취약하더라도 내가 어떤 계약을 따내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배신할 수 없어라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소위 담대한 믿음의 행보를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섬김, 이때 섬김은 식탁 봉사, 집사의 의미가 서빙하는 사람, 그러니까 웨이터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서로를 섬기는데 정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을 돕고 자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집사의 일, 권사의 일, 장로의 일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뤄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 그들이 두아디라 도시 내에서 보이는 인내는 불의에 불응하지 않은 것. 그리고 억압에 참고 견디는데 그 누군가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어떤 일을 폭력을 휘두르고 또 나쁜 일을 딱 하면 그 순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인들은요, 그것을 저항을 하긴 했지만 비폭력적인 저항을 했어요. 비폭력적인 저항. 황제 숭배 강요와 아폴로 신앙에 충실한 두아디라 도시 내에서 이러한 신앙적 행위를 이뤄낸다는 것은 칭찬받을 결단이자 본받을 만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더욱 대단한 것은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이 용도삼이로 끝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진보하고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극한의 이 모든 결과에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신앙을 지켜낸 동시에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우스의 아들을 믿는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이자 주권자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믿는 시민들의 놀라운 사업과 행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도리어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을 더욱 빛나게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던 까닭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사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통치자가. 내가 철장으로,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뜻하는 이 지팡이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아까 두아디라가 발달한 산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자기, 질그릇같이 깨뜨려 버린대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 말이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믿음을 가진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예언된 실체를 증명하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았다고 두아디라 교회인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에 보답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잖아요.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자신을, 만물의 주권자이신 자신을, 그리고 실존하는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두아디라 교회가 어찌 아폴로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겠고 신앙을 부정하며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더 대단한 분이신데 그 믿음이 있었기에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행위가 차가워지지 않고 더 뜨거워지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행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행위는 교회가 가진 본질의 실체들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흐려지고 믿음이 흔들리며 믿음이 대상이 의심이 생길 때 교회는 사랑이 없어지기에 관계가 차가워지고 믿음이 없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며 섬김이 없기에 싸우고 인내가 없기에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은 만물의 통치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유무에 따라 교회는 아주 상이하면서 분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 열매로 우리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도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요. 그 책망의 원인에는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정욕. 그 정욕은 구맹주산의 사나운 개와 같은 존재로 드러났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나운 개로 인하여 교회의 본질을,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상실할 만큼 큰 위기를 겪고 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과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행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 주님께,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데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요. 용납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걸 허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모시면서, 섬기면서. 그 결과가 행음을 저지르게 되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입니다. 이때 행음이란 실질적으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기와 몸을 섞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세벨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아폴로를 믿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이세벨은 누구냐? 우선 이세벨은 은유이겠죠. 비유이겠죠. 구약에 이세벨이 등장하잖아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조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정략결혼의 대상이 바로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오면서 그냥 몸만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시돈에서 자기가 믿었던 그 신 바알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겠죠. 근데 혼자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에게도 요구했겠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요구했고 자신의 측근들 그 자신의 명령을 받는 모든 신하들에게 그 신앙을 요구했겠죠. 결국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아세라상이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이세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교회에서 공식적인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원 원장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은사가 돋보여가지고 사모님을 더 따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 지도자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은사를 너무나 휘두른 나머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때가 종종 발생했거든요. 이 이세벨도 신비적인 분위기를 풍기면서 자신의 영적인 영향력을 교묘하게 교회 내에서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화에 편승하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을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의 복을 주셨더라. 내 재산을 봐라.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봐봐라. 내 옷을 봐봐라. 내 자녀들을 봐봐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내가 며칠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가르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주어집니까? 아닌데 성도들은 그 결과를 보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녀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볼 때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도 참 성경적이에요. 그 말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만큼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도 그만큼의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의 헌신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신의 결과는 이 정도고 그녀의 결과는 이 정도니까 그녀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성 지도자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황제를 숭배하게 되었다고요. 아폴로 신을 숭배하게 되었다고요. 결국에는 영적 음행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여자 이세벨과 같은 존재로부터 안전할까? 우리에게는 없는 일일까? 아닙니다. 우리는 책망받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세벨이 교회 내에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러 매체, 페이스북이며 카톡이며 유튜브며 뉴스며 책이며 신문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증거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요. 교회 안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전도하는 일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다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섬기는 자들이 없어요. 다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이제 헌금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려고 해요. 인내 안 해요. 조금만 목사가 뭐라고 소리 내면 조언하면 나 다른 교회 가버리지. 그래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지금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보인 반응과 다른 것들이었어요.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국가적 방역 대처가 있었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혼란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들마다, 교수들마다, 학자들마다 얼마나 논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결국 교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볼 때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 것 같아.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 같아. 라고 것을 선택해가지고 제 각각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렸어요. 신학적 행위를 보였어요. 결국 교회가 보인 행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문제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데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와 적용 범위에서 음행적인 신앙적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데 정말 과도하게 실천했거든요. 철저하게 실천했거든요. 교회 가지 말아야 한다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자중해야 된다고. 얼마나 과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교회에서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실천하지 않아요.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백화점, 정말 사람이 많이 붐비는 백화점, 마트, 음식점, 카페에 가는 것은 용기는 둘째치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드나들거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출입하는 장소를 또 수많은 사람들과 이미 접촉한 사람들과 함께 직장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정작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이는 이 교회 10명 남짓 하는 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주저했습니까? 포기했고 정말 많은 경우의 수와 거리두기 등급에 따라 우리는 가고 말고를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행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대상의 실체, 그 대상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따돌림을,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그들의 비판을, 고립되는 것을, 불이익을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면 그것들이 정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의 일상생활 역시 신앙생활에 적용했던 그대로 적용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역에서 실패했죠. 저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준 지원금을 그 몇십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소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가죠. 그것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게 하나님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줄은 알았지만 정작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 그 대상에게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아드라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음행을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중에 이세벨이란 말인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이세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음행을 하도록 조장하는 우상숭배 자리를 이끄는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세벨을 용납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성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지식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정욕에 따른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말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품고 말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욕이 이끈 대로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런 우리를 두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에서 23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아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 행위에 따라 반드시 갚아주시겠대요. 빛난 눈으로 우리가 숨겼던 그 모든 마음의 것들까지 다 살피시겠고 감찰하시겠고 그 빛난 당신의 주석 같은 발로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우상 숭배된 것들을 다 깨부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가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대요.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은 너희가 침상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너희의 생명을 앗아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경고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자녀의 죽음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의 죽음이란 진짜 하나님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통탄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권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나는 집사인데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걸 완강히 반대하는 것. 그 믿음이 유산으로 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요즘 교인들이 통탄해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영적 죽음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모든 경우가 다 같은 결과를 내지는 않지만, 다 같지는 않지만 우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1차적으로 신앙을 배워요. 공부할 때 너 고3이니까 고3 때는 교회 안 가도 돼. 공부만 해. 합격하고 교회 가자. 라는 부모의 신앙.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야,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잖아.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몸이 좀 쉬고 싶을 때, 내 감정이 힘겨울 때 오늘은 교회 못 가겠다 하고 포기하는 거야. 그것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직접 보고 배운다는 것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교회는 수많은 자녀들의 영적 죽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 2년 동안 부모들이 보여준 영적 음행을 자녀들이 철저히 다 목격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교회는 나가지도 않지만 백화점에는 가는, 명품점 앞에서는 줄 서 있는 부모를 아이들은 다 봤어요. 그리고 학원에는 반드시 보냈던 부모의 신앙, 마트와 백화점에 수많은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쇼핑을 즐겼던 아이들, 주일에 캠핑장에 가서 온라인 예배를 켜놓고 거짓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 주중에 실컷 놀고 주일 하루를 편히 쉬었던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배운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믿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영적 음행인지 모르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이로부터 안전할까? 아니요. 그 음행의 씨앗은 고스란히 미래의 자녀에게 또는 미래의 나에게 유전될 것입니다. 아주 신비하게 말이죠. 이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우상숭배에 가담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필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아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이 그립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것은 영적 음행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영적 음행을 제가 많이 목격합니다. 과도한 은퇴비를 요구하는 목사들, 주식과 가상화폐에 재산을 탕진해버린 목사와 신도들, 부동산에 소망을 두거나 부동산에 분노하는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왕의 재정인이 뭐냐 하면서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히 낮은 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한 채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순결한 목사들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족의 모두가 돈에 환장하고 있을 때 자신의 것을 내놓아 교회를 돕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불을 내려놓는 순결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족들의 염려와 비난,
직장에서의 따돌림을 감수하고도 교회에서 봉사를 멈추지 않는 성도가 있고 모든 예배를 성수하며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성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빛난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반드시 상을 내리시겠대요. 그 상이라 함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상징하는 철장을 주시겠고 어둠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모든 일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새벽불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상이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아요. 오늘날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두 상이 교회다운 교회에게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상이자 명예이고 영광이며 권세이자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세벨을 제거하십시오. 그 정욕을 쫓아내십시오. 사나운 개를 얼른 쫓아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내가 초청하는 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완전함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우리의 완벽함은 그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겠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보다 세상의 충성을 더 잘했습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보다 이 세상의 재물을 썼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상과 사회적 거리를 두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떡할까요? 이제 한국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감당할까요? 지금의 20대들 중에 무신론자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5%도 감당한다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적 음행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주님, 내 잘못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